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12장입니다. 잠언서 12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야훼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 있느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의인은 굳게 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인과 선인을 성경에서 구분할 때 기준이 뭐죠?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생각하면 내가 의인이지 뭐 딴 거 있나? 이건 철저하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서는 자, 하나님은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삶을 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의인에 대해서 오늘 악인과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뭐라고 보죠? 의인이다 그러는 거죠. 의인이다. 그럼 의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인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뚜기가 아무리 발로 차고 집어 던지고 거꾸로 너무 떨어도 똑바로 서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오뚜기 제일 밑에 쇳덩이가 있는 거죠. 그게 딱 중심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린 듯 하는데 똑바로 섭니다. 의인도 그와 같다는 거죠. 의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있고 상황이 악해져도 굳게 선다는 거죠. 딱 써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전체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인의 뿌리는 사람이 환경이 흔들지 못한다는 거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에서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거기 우리 시편 1편에서 봤을 때도 그런 게 있었죠.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흔들리는 거죠.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서면 그냥 다 정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악인의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세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로. 첫째로 의인이 흔들리지 않는 것.
악인은 흔들리는데 의인이 흔들리지 않는 그 세 가지. 첫째, 의인의 생각. 생각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자꾸 집중하고 있으면 환경이 막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려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 삶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 딱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그럼 세상만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이 생각이잖아요. 그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컵에 물이 반점 차 있을 때 바라보는 관점, 생각이 달라서 마음이 다른 거죠. 없는 것을 보면 반밖에 없다. 있는 것을 보면 반이나 있다. 이미 출발이 다른 거죠. 없다에 관심을 두느냐, 있다에 관심을 두느냐. 있음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네가 있는 게 뭐하냐,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하냐, 늘 이걸 묻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있는 그것.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500리의 기적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기만 명을 먹인 사건 기억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이 말씀에 딱 써 있으면 말씀 흔들림이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물론 감정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은 언제나 제자리에 서 있는 거죠. 말씀 보실래요? 잠언서 1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이 생각이라는 말은 그 마카샤바라는 말인데요. 이 판단하는 것, 계획하는 걸 말합니다.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 이게 정직하다, 올바르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니까 올바른 거지요. 생각이 올바르니까 양심도 올바르고 마음도 올바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악인들은 자꾸 이렇게 굽어지게 하는 거죠. 왜곡시킵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참 왜곡시켜요. 참 희한한 습성을 가졌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똑같이 봤는데.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르거든요. 12명의 정탐꾼만 봐도 그렇잖아요. 12명이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들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아닌 자기 경험으로 본 것하고는 180도로 다른 거지요. 그래서 의인의 생각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부터 안 흔들리는 거죠. 생각이 흔들리면은 삶도 다 흔들리잖아요. 잠언서 23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위인이라는 게 뭐죠? 사람 됨됨이도 그러한즉.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 됨됨이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성서는 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그 생각이 어디에 써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합의라는 건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은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초자연적 희한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 만남을 자꾸 이렇게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게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계시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 공동체의 정경이라는 캐논 바이블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해놓은 책이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은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만난다. 만날 수 없어요. 길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겠는데, 그런데 성경 없이 만났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 그분이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그래서 2단 3단으로 넘어지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배가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차근차근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일한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망 선고를 받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사망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우리는 다 육신 읽고 생각하는 거지 육신 뽑고 생각하나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차이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 위에 나의 생각에 뿌리를 두느냐, 내 경험, 다른 사람 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생각하느냐, 여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 이런 것은 생각하면 가면 사망의 결론은 망한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평안에 있다. 샬롬이 있는 거죠. 살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말씀에 서 있는 자, 의인들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삶일까요? 의인의 말입니다. 말이 흔들리지 않아요. 말이 일관성이 있는 거죠. 우리 정치인들은 말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못 하잖아요. 그죠? 막 이게 자기한테 표 달라고 그럴 때는 막 완전히 우리를 그냥 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모두가 그냥 뭐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 것만 같은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막상 당선 딱 되고 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입을 싹 닦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것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닮아가려고 그럽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되는 것. 이건 아니죠. 내가 아무리 손해보고 어려움을 경험해도 당해도 내가 한 말은 지키는 거죠.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자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와, 그리스도인들은 한 말은 책임져, 이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요, 중직자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잠언서 12장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이게 의인들의 말입니다. 의인들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반면에 악인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 죽이는 거죠. 이건 우리가 좀 입에 파수꾼 세우고 몸부림쳐셔야 돼요. 치셔야 됩니다. 막 가야 돼요. 그렇게 달려가셔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찾아오는 손해도 있고 고통도 있잖아요. 그걸 감사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십자가 지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라는 거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을 자꾸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성서는 지금 계속 그걸 강조하죠. 잠언서에서는 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잠언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그러니까 말이 가슴에 칼이 돼서 찌를 때 있어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그걸 빨리 이렇게 치유하면 좋은데 그게 말로 칼을 받으면은요 오래 가요. 빨리. 그런데 오래 가지 않도록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았으면은 상대방이 찌렀던 칼을 빼내는 거죠. 빨리 아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살린다는 거죠. 아픈 자를 치유하고 살려줍니다. 19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자는 보존된다. 영원히 보존된다. 거짓된 혀로 그 순간에 피하려고 말하는 자들은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분별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면은 올바로 쓰기 힘들죠, 그죠? 어렵습니다. 이게 이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겠어요? 늘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이 말에 대해서는 참 자신이 없어요. 야고보에서 온전한 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결론 내려주거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해지고 싶지. 그냥 뭐 헛술하게 아무렇게나 그냥 될 대로 되라면서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일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해도 안 되니까 딱 모르겠다. 이런 폭이 자포자기하다시피 가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갔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시 밀어서 오자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자들은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그냥 내 인생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잘못되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사람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의인의 입이요 의인이 하는 말이다 그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삶을 살까요? 의인의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 집을 들고 나왔어요. 가정이고 가문이죠. 의인의 가정, 의인의 가문은 이렇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잠언서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렸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된다라고 했어요. 의인의 집은 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냥 강력하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요 엎드려서 소멸됩니다. 악인들이 막 난리친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손 쓰면 당할 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다 체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막 그런데요. 하나님은 타임 스케줄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하는 거죠. 악인들의 손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악인들의 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면 가는 거죠. 시편 34편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의 삶은 이 악한 세상에서 고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삶을 드러내고자 하면 흑암의 세력들이 가만히 안 두는 거죠. 막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걸 또 거꾸로 뒤집습니다. 야, 내 인생에 고난이 많으니까 나는 의인인가 보다.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되는 거 아니죠. 의인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쓰는 자의 삶이고,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서는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는 고난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결론 내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의인의 삶은 넘어지는 것 같아도 일어납니다. 잠언서 26장 16절, 24장 16절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7.8기죠. 7.8기.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7.8기. 7번 넘어진다는 게 뭐죠? 완전수죠. 완전 그냥 끝난 거예요. 완전히 절망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누구 손에 의해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라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라의 하나님, 물의 힘으로 인하여서 일어선다는 거죠. 여기 집중하는 거죠. 상황은 바뀝니다. 문제도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졌나 했더니 또 나타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세상 인생살이에서 찾아오는 문제들 아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인들이 당하는 삶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고 다 저장하고 살리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의인의 집을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은 1세대가 올바로 설 때 가능한 거죠. 말씀 위에 설 때, 말씀으로 비춰봐서 내가 말씀에서 빗나갔을 때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시편 37편에 우리 보았듯이 37편 25절 보면은요, 무슨 말이 있는지 아셔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딱 결론 내리잖아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렇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으면서 내 인생을 통해 전체를 봤는데, 다윗의 고백이죠. 의인이 버림을 당하고 의인의 자손들이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걸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내가 올바로 쓰면 자녀, 후손들 올바로 씁니다. 가정이 올바로 쓰고, 내가 올바로 쓰면 교회가 올바로 쓰고, 교회가 올바로 쓰면 국가도 올바로 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데 그 생각이 말씀에 쓰셔야 되고, 말이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말씀 위에 다듬어져서 사람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말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후손들, 우리의 가문,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새벽에 하루를 일과 시작하기 전에 새벽 예배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특권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 말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 집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보살피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앞날 방에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승리를 따라 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이 형통한 놀라운 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